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거에서 환난 때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저를 보세요. 정신 차려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옛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세상이 다 멸망당했어요. 그때에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 온전히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세상을 멸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땅에 뿌리를 내리고 몸부림치지만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서울에 지진이 나서 한순간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을지, 또 핵전쟁이 나서 한순간 여러분들 세상이 망가질지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항상 그런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삶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이 천재지변이나 또 해일이나 이제 공기 속의 산소 부족이나 이 공기 오염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이제는요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들 40주야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서 세상이 홍수로 완전히 멸망당할 때에 노아의 8 식구는 온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심판해도 여러분들 살아날 길이 있어요. 이것은 육신이 살아날 길만이 아니라 영과 육이 아울러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이 말이. 자, 제가 몇 년 전에 이태리 로마의 집회를 마치고 우리 음악책에 명곡이 나오는 소렌토, 나폴리 들어보셨죠? 그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폴리에 가면은요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죠. 거기 가면은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폼페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요 이 폼페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환락의 도시입니다. 전국 사방에서 여러분들 거기 오면은 가면을 쓰고 어떤 음탕한 짓을 하든 타락된 짓을 하든 용인되는 지역이 바로 폼페이였어요. 거기 하룻밤 사이에 화산이 터져서 그 도시와 사람들의 전체가 한순간에 멸망당했는데 거기 여러분들 사람들이 화석이 된 것을 진열해 놓은 걸 보면은요 엄청납니다. 남자 여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헐딱 벗고 몸이 꽉 끌어안고 화산 때문에 화석이 되는 것부터 애기 엄마가 깐난 애기를 끌어안고 여러분들 화석이 된 것, 남자 여자가요 차마 눈도 볼 수 없는 타락된 짓을 하면서 그대로 화산에 묻혀서 화석이 된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도 창세기 6장 11절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은요 그 당시 얼마나 세상이 타락됐느냐 하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가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여기 폐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스린 극심한 부패와 타락 상태를 말해요. 썩지 않은 곳이 없이 다 타락을 했다. 세상이 폐괴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여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다고 그랬어.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것 자체를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뼈 있게 들으세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냥 환난이 없이, 재앙이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우리나라 한번 큰 재앙이 올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정치인들이나 법조계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타락의 극치에 다다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할 뿐이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게 된 근본 원인이 창세기 6장 오늘 2절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늘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왔다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틀렸습니다. 왜냐? 천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물이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 자, 절 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이 두 혈통이 내려오다 갈라지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멸망의 자식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결혼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사람의 환경과 조건과 눈으로 보기에 흡족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세상에서 막 결혼한다 이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과 결혼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빨리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악에 관영한 가운데서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지어 방주를 지어 구원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들으세요, 말씀대로 장이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지었습니다. 한 규빗은 한 자 반이니까 45cm쯤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축구장이 105m, 직경이 105m니까 이 방주는 135m쯤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요, 아침에 설교 듣고 저녁 때 집사님 오늘 낮에 뭔 설교했지? 물어보면은요, 대충 몰라요. 응? 이거 기가 막혀. 그런데 노아는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테니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한 말씀 듣고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면서도 120년 동안 뚜덕뚜덕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날 이름에 하루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서 세상이 다 홍수로 멸망당할 때에 노아의 8 식구는 온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나무는 잣나무로 지어라. 방주를 잣나무. 잣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잣나무는요, 사이사철 그 색깔이 변함이 없어요. 한마디로 영원히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시고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 노아 홍수 때에요, 다른 배를 타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되어졌는데, 그리고 창문은 1층에도 창문이 없고 2층에도 창문이 없고 저 3층 그것도 제일 꼭대기 지붕 바로 밑에 한 규빗 밑 45cm 밑에 창문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 세상이 홍수로 완전히 심판당할 때에, 멸망당할 때에 노아의 8 식구는 물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세상에 홍수로 심판당할 때 8 식구만 구원받았는데 물을 못 봤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실을 못 봤어요.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노아의 8 식구와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넣고 물을 닫으시고, 홍수가 나서 세상에 완전히 심판당한 후에 여러분들 맨 꼭대기 창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오직 노아의 8 식구는 위만 바라봤지 옆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방주도 홍수가 끝났나 끝나지 않았나, 물이 빠졌나 빠지지 않나 본 것은 까마귀와 여러분들 비둘기를 통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이 끝났나 홍수가 끝났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창문이 위 꼭대기만 있고 옆에 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첫째, 파도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온 세상을 뒤엎는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8 식구가 홍수를 보지 못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그러나 1층, 2층에 창문이 없고 3층 제일 꼭대기에 창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직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홍수 바라보지 말고, 죄악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보라고 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홍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밀려오는 큰 환난과 시험을 의미합니다. 환난과 시험의 공포가 몰려올 때에 그것을 자꾸 쳐다보면은요, 그 환난의 파도에 휩싸여 빠지고 말게 돼 있어. 여러분들 하루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배가 뒤집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 근데 저쪽을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어떤 물체 하나가 걸어오거든요. 그때 이 제자들은 유령이자 유령, 성경의 유령인 줄 알았다. 그게 두려워서 벌벌 떨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배 가까이 오시더니 내니 안심하라, 나다, 안심해라 그랬어요. 그때 이 다혈질인 베드로가 정말 주시거든, 정말 주님이시거든, 주님 앞으로 나를 걸어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 잘 보세요. 근데 인간 최초로 무리를 저벅저벅 걷는 기적을 베드로가 제일 최초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 눈을 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걷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세상이가 물을 건넌 거야. 그 파도처럼 물을 바라보는 순간 여지없이 빠져들어갔어. 그때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소리치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으시더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님은 물려오는 환난과 홍수와 시험 풍파에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주에 창문을 내지 않고 3층 꼭대기만 창문을 내라고 한 것은 오직 위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 기다리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환난의 홍수, 시험의 파도가 몰려올 때 승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홍수와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홍수와 파도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에요. 사탄 마귀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길밖에 없어. 아무리 사탄이 무섭게 협박해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아로 하여금 홍수와 파도를 보지 못하게 3층 꼭대기에 창문을 내고 하늘만 쳐다보게 했어요. 원래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 평안과 위로라는 뜻이요. 평안과 위로. 불안과 공포, 근심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숨어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버리더라도 불안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창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환난의 홍수와 근심의 물결이 밀어닥칠 때 기도하라고는 신호로 알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창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뻘건 홍수나 거센 파도만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아마 절망에 빠지고 공포에 떨다가 죽든지 아마 자살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환난과 세상에 다 멸망당하는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들 식구는 홍수를 보지 못하고 맨 꼭대기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을 보면은 잘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 아쉬울 때, 너 발등에 불 떨었을 때, 너 죽게 생길 때만 나 찾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 죽게 생겼을 때 나를 불러라. 그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기도가 하늘보좌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1층의 육신의 눈으로 홍수를 쳐다보지 말고 2층의 혼의 지식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고 3층의 영혼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홍수에 휩싸이거나 배가 침몰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때이므로 절망의 때에 낙심하는 대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더니 포항푸이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편지를 써보냈어요. 야, 너희 굶어 죽는다. 너희 똥물 먹지 말고 사람 잡아먹지 말고 우리가 완전히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완전히 죽는다. 그러니 빨리 손들고 항복하고 나와라. 막 공갈 협박을 하고 너희가 믿는 신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막 조롱을 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는요 작전 참모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신하들 데려다가 회의한 것도 아니고 그때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열왕기하 19장 15절 보면은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종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지금 도저히 인간의 환경, 인간의 처지로는 헤쳐나갈 방법이 없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천하만민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간절히 울며 기도했어.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성경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를 치심해. 뭐 하심해? 아수르 군대를 치심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몽땅 송장으로 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괴멸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귀국하여 니느웨에 있는 그의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하다가 아드람메섹과 사레셀의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위기는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때요. 홍수와 같은 무서운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그리고 환난을 모면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사의 문제, 자식의 문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한마디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시련올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환난을 넘길 수가 있어요. 방주는 사철나무인 잣나무로 짓고 물이 새지 않도록 밖에 욕청을 발랐어. 이것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병통이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너의 방주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앉아있듯이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앞에 오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고,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당신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고, 감당할 만한 시험이 올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이 오는 거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올 때는 피할 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홍수는 죄를 씻어버립니다. 보세요. 불난 자리에는요 재래도 남아요. 남는 게 많아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쓸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한마디로 홍수가 났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악을 쓸어버렸다 이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사업이나 신상이나 자녀나 앞길에 견딜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이 올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환난 날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길이요, 주님 말씀 안에, 주님 품 안에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비결이요, 환난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믿으시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그랬어요. 노아는요 세상에 다 멸망당할 때 홍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창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했습니다. 홍수는 죄악을 맑게 씻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오늘 노아처럼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세상 바라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셔서 영과 유결로 영원히 승리하시는 환난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